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당시에 무슨 학자나 부자나 잘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아니하고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펼치셨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티칭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활의 기반이고 터전이고 모임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금도 회당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은 기도하고 그 회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고 강연도 하고 재판도 하는 다목적 센터입니다. 오늘 이게 프레스로로 말하면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것이죠.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어떤 센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강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을 펴셔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듣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프리칭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전도하였던 지역은 이제 갈릴리라는 주변 지역이 먼저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집을 축호 전도를 하셨죠. 오늘 우리가 아시안 집을 방문하는 것, 낙낙하는 것처럼 가가호흡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호 전도나 노방 전도의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전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코멘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게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즉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쌍방통행으로 토론도 있고 뭐 질의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질의응답이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설교입니다. 설교 사역이 똑같아요. 이 설교는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그런 걸 가르치는 사역에 하는 거죠. 질문이 없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강단에서 신문을 가지고 하거나 뭐 인권의 문제, 정치 얘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교회만의 독특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때, 선포하지 않을 때, 가르치지 않을 때 역사 속의 교회들은 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심에 품고 전하고 선포해야 할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주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또 가리지 않고 문화와 인종 뭐 상관없어요.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아시안 난민들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주는 음식이나 뭐 이런 복지가 아니에요, 사실. 조금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뭐 나누죠. 학생들을 런치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들에게 무엇을 뭐 가져다 주면서 대가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지금 씨 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시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심한데도 매주마다 36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도시락 패키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코로나 이후에 저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다시 오픈될 우리 아울리치를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매주 우리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저는 신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러나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씨 뿌리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려야 다음에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소유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면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최악의 상태는 뭘까요? 죽음이죠.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확인하는 시간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의 나라와 세계 중심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에 로마에까지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할 때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봉사하시는 사역이었어요. 힐링 사역이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구원이 최종 목표였지만 현세적인 구원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병든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이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일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취가 치유 사역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파괴시키고 질병을 가져다 두는 그 악한 세력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거예요. 건강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 최대 관심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절실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의 종류는 다양해, 그 치료는 그 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술과 의학이 최첨단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병은 더 많아지고 또 급속한 템포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병에 안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에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병에 안 걸린 것이 최고지만 두 번째는 좋은 것은 뭐냐면 병이 걸렸어도 현대의학의 힘으로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고침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결론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 병을 disease라고 그러죠. disease. 이 말은 this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과 그 다음에 easy, 편하다라는 말이 합성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편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든 것은 편치 않다고 하죠. 몸이 어떠세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편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병들었다는 거죠. 병은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건강한 것을 우리는 전인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건강을 동시에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영혼도 육신도 골고루 병든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은 의학적인 용어로 이 영혼과 육신이 병든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중환자라고 그래요. 중환자. 너무 쉽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병의 원인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은 병의 원인을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죄값인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하와는 잉태의 고통의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경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음악도 리듬이 깨져버리면 노래가 되질 않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저주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리듬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온갖 질병과 고통이 시작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며 죽음입니다. 이 형법상 가장 큰 죄에 대한 심판은 종신형이거나 사형이잖아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 실패, 죽음의 원인은 뭐냐? 그것은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근심과 걱정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 잠언의 두 구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쓰러뜨린 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뭐냐? 과욕 때문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앞에 이 과자가 들어가는 것을요, 그런 낱말을 보면은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과식, 또 뭐 과로, 과적, 뭐 과욕, 과음. 그러니까 위가 상하고 간이 상하고 장이 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과식하거나 또 과음하거나 과로하거나 과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병의 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이나 병의 종류를 찾아내는 것보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이 모습이 창조 당시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심히 좋은 존재, 그 모습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보세요. 그 모습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그 모습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도록 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거나 외면하며 사는 길이 막히는 법이에요.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질그릇이 질그릇 만드는 사람을 향해 왜 이렇게 만들었냐 대들면서 항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질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그냥 깨뜨려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 때의 건강도 회복되고 또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죠. 비성경적인 것들 바꿔야 됩니다.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자는 거예요. 왜요?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 항암제를 쓰는 사람보다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치료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그 주립대학의 제니스 키콜드 글레이스 교수는 그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평화를 얻은 사람들의 그 혈액 속에서 면역계의 중추를 이루는 T세포의 수가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조르주 무나엠 박사는 성인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18세가 되기 이전에 심각한 가정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 발생률이 4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미성년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애정 결핍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술을 2배나 마시고 담배는 2.4배를 더 피우고 드럭이나 이런 것은 1.5배를 더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심리적 갈등이 쌓일 때 몸속에서 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돌연사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 스트레스 단백질의 일종인 그 열충격 단백질 유전자를 그 실험용 쥐에다 주입한 결과 당뇨와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암과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실험은 수없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뭐라고?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과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했고, 이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또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오늘날에도 뭐 이런 병을 뭐 100% 고치기 힘들죠. 그런 질병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걸린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환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민성 환자들이라고 그래요. 시민성. 제가 그 한국말이 어려워가 찾아봤어요.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영적인 환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간질,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포기하고 과학이 포기하고 의학이 포기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학 능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오늘날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는 싸매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전인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친구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육신의 치유를 먼저 하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간절히 소리쳐 불러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코비드-19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차례가 될지 몰라요.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의 묵상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삶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거룩한 영으로 새로운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치고 계세요. 바이러스를 고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계속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직접적인 고침도 있지만 인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백신을 만들게 하고 치료약을 만들게 하는 것도 고치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침내 저에게 천국 희망을 갖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